네, 고린도가 지금 물질이 많고 세상에 학문이고 지식이고 뭐 보이는 거고 왕창 여기는 풍부했던 것이지. 그러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자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럼 여기 지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책망할 것이 있다 없다? 지금은 책망을 할 게 있어서 지금 너희에게 뭐 한다? 그 날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꾸 뭐를? 너희를 완성하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게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견고케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뭔가 채워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 훈계를 해야지 되겠죠. 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럼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로 교제케 하시나요? 교제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를 하면 우리를 뭘 만드시려고? 예,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려고. 들짐승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고 천사 만드시려고. 왼수된 것을 하나로 통일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그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그랬으니까 우리 주는 누가 부르는 것이고? 예, 바울 사도와 형제 소스데네가 우리 주로 그랬고 너희를 불러 그랬으니까 너희는 아직 뭐고? 예, 너희는 아직 우리 주가 아니지요. 너희는 아직 우리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구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주인데 지금은 우리 주지만 너희한테는 예, 우리 주가 아니지요. 그럼 너희도 우리 주라 그랬으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형제들아 그러고 불렀을 거지요. 근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좋으신 분이다. 예, 선하신 분이도다. 그러고 쓰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나오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러고 불렀죠, 이제. 그러면 형제들하고 불렀으니까 지금은 너희가 예, 우리 주를 동시에 부르게 될 만큼 수준이 있게 됐다 그 얘기. 근데 너희를 불러 그랬으니까 너희를 불렀을 때 처음에 부를 때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 너희를 불렀을 때는 형제가 아니었었죠. 형제가 아닌 자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돈이 이상하게 생긴 돈을 세탁을 해서 뭘로? 좋은 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 말씀은 이리 해서 저리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항상 진리라는 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 세탁도 결국은 뭐예요? 이상하게 버는 돈 가가지고 어디로 가? 그래서 옛날에 그 마피아하고 천주교하고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마피아 대부 같은 데 봐봐요. 그 사람들이, 대부들이 다 뭐예요? 다 이럽니다. 어디로 갔어요, 그 돈이? 사람 죽이고 마약 파는 돈이 전부 다 천주교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거룩한 돈이 돼갖고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그게 돈 세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인생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길을 가던 길을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데 그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관없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뭐 두 번 죽나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틀려요? 사람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치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 뒤에 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죽고 나면 그 후에 어디로 가든지 또 결론을 내린다. 그럼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니까 뭐 아무 때나 죽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죽는데 어떻게 죽냐? 코로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못 닮으면 또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어차피 태어나서 한 번 살고 가는 건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득 차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하는 거 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주인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열중시하고 가만히 하고 감나무 밑에 가서 두루놓아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지. 그러고 두루놓아 있으면. 그런 뜻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성되고 그 길로 가기 시작을 하고 그 길로 가려고 내가 마음 모든 걸 생각을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이 행하도록 하신다. 그럼 내가 회사를 다닌다거나 내가 직업을 구할 때거나 먹고 사는 거 학교를 보내는 거 다 애시당초부터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으면 내가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본래.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뭐로 살으라 그랬는데? 나그네로 살으라 그랬는데 그 자체가 애시당초부터 잘못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나그네로 살으라 그랬는데 왜 말뚝박어? 왜? 그땐 몰랐으니까. 그럼 몰랐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그게 지금 감사해야 하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비싼 수업료 내고 지금 배우는데 비싼 수업료 다 날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찾을 수 있다면 얼마에 또 그것도 감사하지. 적금 들었다고 치면 돼 그냥. 응? 펀드를 샀는데 반도막한 게 났어. 그래도 할 수 없어. 왜? 어차피 내가 그 처음부터 할 때 어떻게 했으니까. 모르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짜 산 거보다 그래도 아직 반도막이 남았다는 게 어디야. 근데 요새 미국 주가가 달러당 1달러가 돼. 주식이 1달러 미만이랍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 1달러 미만 주식은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1달러 미만짜리 주식들이 대단하지. 뭐 GM 이런 주식들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바꿨대. 1달러 주식 좀 매입한다 그랬대. 미국 난리 났어. 옛날엔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한국에는 가고 감기가 독감이 온다 그랬었는데 요새는 아주 난리 난 거야 이게. 그럼 결국은 그게 미국에서 기침이 오는데 우리나라 독감이 걸린다면 지금은 미국이 난리 났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없었어요. 없어졌어야 되죠 벌써.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지 내가 지금 참고 참았을 때 최하 단계까지 내려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게 자기 스스로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무조건 그냥 뭐라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백화점 가자 그러니까 우르르 쫓아가고 남이 뭐 하니까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뭐 소뚜껑 보도 놀란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준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와갖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넘기면 됩니다. 그랬는데 또 어떤 총장 정부에 교수님은 나와가지고 그때 대통령이 돼갖고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만약에 올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떨까요? 뭐 이러고 또 앉아가지고. 꼭 그렇게 잘난 척을 해야 되겠어요? 같이 살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이 무엇인지 뜻을 깨달으면 아예 그냥 애굽 땅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서 7년 흉년지고 7년 풍년지면 그때 창고져가지고 왕창 쌓아놓고 나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아예 바로한테 그냥 갖다 바친다든가. 뭐 이럴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러지. 해설 방법 아무도 안 내놔. 그럼 어떤 놈의 해결 방법은 나올 거예요? 할 수 없이 맹곡되게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도 가장도 마찬가지죠.
가장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긴축 정책을 쓰든지 어쩌든지 통제하는데 따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버지가 이거 하지 말라는데 가서 자식은 가서 마음대로 긁어 그냥. 그 나라 망하는 거지. 대통령이 맨날 떠드는 뭐래요? 뭐 국회에서는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가고. 뭐.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왜? 말씀 모르니까. 망한 거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에 딱 기준 서갖고 쫙 줄 서면 살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근데 살 빼면 되는데, 누구 살을 빼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이제. 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살고 없어서 굶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갖고 자기가 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쓸개 빼먹고 나머지 다 버리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전쟁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전쟁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쟁을 왜 하냐? 사람의 근본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남의 가지고 있는 걸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그 근본 속셈이 그 뱃속에 있는 그것. 가인이 볼 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 내 제사 왜 안 받으시냐 이거요. 그리고 자꾸만 시비 걸어. 내 제사 왜 안 받으시냐고. 받을 수 없는 거지. 그 못 받는 것이지 안 받는 게 아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래. 그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면 성경이 필요 없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 믿는 하나님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틀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맞는데 말씀은 맞는데 이거 골치 아픈 것이죠. 말씀은 맞는데 그 얘기는 무슨 뜻이요? 난 그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요. 말씀은 맞는데라는 뜻은. 맞으면 그대로 가야지 말씀은 맞는데가 무슨 뜻이요 도대체. 말씀은 맞는데 사람이 몇 명이요? 아니 사람이 많으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말씀은 맞기 때문에 130세에 셋을 낳았어 할 수 없이. 그럼 맞잖아요 또. 말씀은 맞는데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말씀은 맞기 때문에 사람이 130년에 하나야 셋.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100년 만에 또 에노스 하나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몇천 년이 흘러내려와갖고 지금은 온 세상에 추수할 때가 잔뜩 쌓였어. 그러면 지금 많은 무리에서 많은 사람을 이 세상 사람을 다 구원 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추수한 열매를 따는 게 중요해요? 열매를 따라도 몇 억이요? 인구가 60억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건져도 얼마요? 6억이요. 그러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라고요? 아직 6억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고 다 열매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직 6월절 양의 모습으로 있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직 야곱이처럼 지렁이 모양으로 있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육축으로 돼 있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지금 이삭과 같이 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십자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증거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서는 뭐가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왔는데 고린도에서 쌈박질이 났어요 이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고 나누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것이 기준이냐, 네가 바울파가 아볼로파가 그러는 게 기준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려고 바울 사도가 지금 책망을 하는 편지예요 이게. 그러면서 은사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당짓지 말라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저는 편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를 하고?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말이 뭐예요? 그렇죠? 다 같은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그 밖에 나오는 그 파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랬으니까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싸우고 전쟁이 있으니까 뭐가 아직 아니니라? 야, 아직 안식이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아니니라. 전쟁의 소리와 소리를 듣되 예,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작살나야 끝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쟁의 소문이 났을 때 끝이라는 얘기, 그 끝이 텔로스라는 얘기요. 아직 너희가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너희가 지금 너희 안에서 계속 견고해 되기 위해서 분쟁,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라. 그럼 다투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다투는 거 좋은 거지요. 다투는 걸 서로 의견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거, 그걸 다툰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가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지식과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선생님들이 나보다 어른이니까 우리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열매 맺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나라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 뭐가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한 합하면 이걸 세상 말로 의기투합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 뭐가 나오냐? 이름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살과 뼈가 만났을 때 뼈도 있고 살도 있느니라 그러고 나오는 것이고, 나는 살과 뼈도 있느니라 이 얘기가 예수님, 나는 이름이 이제 지금부터 완성됐느니라 그런 뜻이. 그래서 여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려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여야 되는 것이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하나여야 되는 것이고, 성소와 지성소가 터져서 그 가운데 휘장이 없어지는 것이라. 그럼 율법과 복음이 한데 섞이면 살도 있고 뼈도 있게 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도 있고 뼈도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와?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이 샬롬 그러고 오는 거야. 네가 평안하냐 그 얘기는 네가 살과 뼈가 하나가 됐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살과 뼈가 안 됐을 때 7번째 되는 그 요매 7번째 되는 날에 7일이 아니라 그냥 one day, two day 뭐 이런 그 7번째 되는 날이 아니라 7번째 요미 되었을 때 네가 안식할 수 있게 되면 이 형상과 모양대로 다 이루어졌느니라. 서로 마음과 뜻이 합하여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오늘도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서로 분쟁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기준을 맞추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맞추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채소에 내리는 단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이야. 우리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깨닫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통과, 모르면 통과. 그럼 어느 땐가 아는 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말씀을 가는. 주의 말씀은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요.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은 비를 흡수했으면 뭐가 나와?
예, 채소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요. 말씀이 비라면 그 땅이 받아들였을 때 그 땅이 이 땅바닥이 아니라 마음이요. 비를,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거기서 무엇이 나오고? 예, 먹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그 식물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 식물이 안 나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은 그 가시와 엉겅퀴를 땅에서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식물이 나오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냐,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걸로 결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무조건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오늘도 교회 가서 헌금 내고 11조 내고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예배라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배운 것이고, 예수님을 배우고 끝난 다음에 예배는 지금부터, 예, 앞으로 일주일간 이제 토요일 날까지 시작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배를 썬데이 워십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워십 서비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얼마나 세상에 가서 서비스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같은 걸 서비스를 하면 내가 항상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종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항상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만들기 위해서, 모양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값 주고 샀으니까 내가 뭐요?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진 자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뭐 이런 거, 몇백억을 빚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빚을 졌다는 얘기고, 내가 빚진 자라, 주님의 빚진 자라는 얘기는 내가 열매가 되었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지 않았을 경우, 그게 빚진 자예요. 빚진 선생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빚진 선생이 되어서 아직 지금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빚을 갚는 것, 그것을 비가 땅에 내린다, 채소 위에 단비가 온다, 이슬비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된다, 양육한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육이 될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몽학 선생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유월절 양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땅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자꾸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미에 맞게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왜? 무엇이려고? 동행해서 나를 어떻게 꼬셔서라도 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좀 만들어 보시려고. 참 하나님은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거 버리지 뭘 저걸 구원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시오. 근데 그게 옛날에 그게 내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걸 옛날에 그렇게 안 건져내셨더라면 오늘 내가 있었겠냐 그 말이고, 오늘 내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지, 옛날에 내 모습이 저랬으니까 나도 저를 위해서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번제로 드리면 언젠가 저 사람도 또 내 모습이 되겠거니. 실은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편파하게 따로따로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대가가 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뭐가 다르냐면, 내 자식은 내 속으로 난 것뿐이고 남의 자식은 하나님이 내 자식하고 지금 같이 사는 땅에, 이 땅바닥에 같이 놔둬서, 그러면 영향을 누가 받아? 내 자식이 잘못되거나 남의 자식이 잘못되면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얘기가, 하나님은 뭐 저 사람은 지옥 보내고 나는 천국 보내는 게 그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요, 그런 사랑이. 그래서 저 어느 나라에서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러잖아요. 무라 그러잖아요. 무. 그 무라는 얘기가 나싱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고 있는 것 같아서 없는 거예요. 무엇을 꽉 찼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걸 딴 말로 표현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똑같은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 고린도 사람들에게 먼저 보낸 편지가 전서요. 그래서 그 11절부터는 이제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지금 뭐예요? 꾸짖고 칭찬하고 가르치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 고린도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자를 온전한 열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부름을 받았다. 그럼 사도라는 뜻이 뭐예요? 사도라는 뜻. 예.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게 본래 사도요. 근데 요새는 아무나 지가 사도라고 돌아다니. 뭘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닮으려고 전했어요, 지금? 지가 다 자칭 사도라고 돌아다녀. 골치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말씀을 지금은 입으로 말하진 못해도 이제는 뭐는 할 줄 알아? 아, 저것이 진짜냐 엉터리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줄 모르는 그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장성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밖에 못 먹고? 젖밖에 못 먹고 어른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뭐를 하나님의 깊은 것도 분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깊은 것을 분별하게 되면 뭘도 한다는 얘기냐면 말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우리가 뭐 윤이나 윤주 오는 거를 금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율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다시 이제 마음을 정리해서 그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그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왔을 때